어릴 적 제 별명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제 위로 누나가 4명이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1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용한 한의원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내가 매달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다시 임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당시 큰 은혜를 받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 별명이 사무엘이 된 거죠. 커가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영적 거장, 거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축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무엘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무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5번째이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바로 전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이전이 삼손입니다. 삼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연결되는가 약간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신상을 만들고요, 개인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나에게 복을 빌어줄 목사를 내가 임명하겠다, 내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단지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업을 떠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 살 곳을 찾아가지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또 미가가 세운 그 제사장을 자기가 또 뺏어갑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해도 잘한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계속해서 칭찬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첩을 둔 레위 사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죠.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짧은 문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어쩌면 담담한 필치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인간 왕은 존재하지 않는 때지요. 하지만 이 표현은 역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나를 붙들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유일무이한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그 언약을
맺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듣기 싫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시니 그것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미가처럼 직접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도통 들을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말씀하기 싫으신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 사무엘 당시의 그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설교 방송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많았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거든요. 미가가 세운 제사장도 그들 중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 말씀이 없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기준이 사라집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는 거지요.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버려진 소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도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 그 말씀을 대언할 그 인간 중재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자를, 그런 자가 어디 있는가 둘러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마음을 통하셨고요. 모세와 그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들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지금까지 세워 오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말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결국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왕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사무엘의 아버지죠.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의 아버지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정통성이 있는 레위 자손임을 보여주는데요. 엘가나가 지금 현재 에브라임 경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건 아니고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한 가지 그 족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족보를 한번 살펴볼 때에 엘가나는 모세와 아론에 대적했던 고라 기억하시죠? 그 고라의 자손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의 자손일지라도 돌이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혹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한나가 첫째 부인으로 여겨지고요.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아마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은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내인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죠.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엘가나가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 자기 경내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정해진 절기에는 성막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기 말기에는 이러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개인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 멀리까지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때 엘가나는 실로까지 가서 라마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로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확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가나를 볼 때에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소통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엘가나가 사사기 당시 일반적인 그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합니까?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를 남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엘가나가 바로 그런 그루터기처럼 다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의 장소를 지키고 있었던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왜 유별나게 우리만 이렇게 믿어야 하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와 우리를 비교하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저기에 비하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신앙을 판단한다면 그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상대적인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요, 도덕이고요, 어떠한 세상 윤리지,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멈춰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평일 저녁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기에 그루터기와 같은 엘가나를 준비하셨던 거죠.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엘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한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나에 관해서 뭔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괴롭히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기록하고요.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를 괴롭히는 한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분인나죠, 분인나.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히도록 그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지금 큰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뒤에서 그 일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 그 상황을 만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괴로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은 후 깨달았던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자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왜 저 분인 나에게는 저렇게 자식들을 주고 저에게는 왜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신없이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인물이 없다. 하나님 답답해하고 계신다. 아이가 없어 애타는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한나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나는 거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당신의 일꾼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유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유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유명한 소원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소원 기도를 생각하면서 give and take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뭘 걸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소원 기도는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나의 답답함을 풀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람을 찾아 헤매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외로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지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한나의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으로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을 그때인데요. 사무엘에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비로소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의 중보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암흑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 구원 역사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과 마음을 나눌 사람을,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저 믿다가 가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가 무릎 꿇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일 위에 한나처럼 함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